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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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주된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그의 삶과 의무들을 가정에서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거치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거친다라는 건 왜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강조하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부부의 윤리적 첫째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신성한 가장 첫 번째 제도이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결국은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둘을 결혼시켰다.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 말씀 전 들으면 늘 그 어항속의 물고기들 생각을 해요. 하나 안 놔두죠. 대개는 쌍으로 혼자 있으면 왠지 외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아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 같아요. 아내된 자들에게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늘날의 결혼제도와는 조금 좀 그죠?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로서 아내의 순종은 일방적인 굴종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라. 또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으므로 내면을 가꿔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보면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내가 행실이 온전해서 남편이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3절에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내들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니 여기서 사라가 이제 예로 나오죠.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래서 신학적이 할 때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 아도나이 때문에 문제가 아주 대단했던 적이 있었죠. 베드로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지 않다.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증거하죠.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상형을 지은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라고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한다고.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 그런 여인은 남편의 몸에 뼈가 썩는 것 같이 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아까 6절에 예를 들어 나타낸 부분. 베드로는 구약에 나타난 부녀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거룩한 삶을 산 것 같이 그의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주라고 칭했다고 사라가.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를 설명하죠. 자기 남편이라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복종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모범적으로 섬기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라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 칭함을 받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아내들이 사라의 딸이라면 그들은 사라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개는 엄마들 닮죠. 남편을 사랑한다고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디도서 2장 5절에도 신중하며 온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은 순전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그리고 순전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복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는 7절부터 나타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예,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편들의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아내들이 기도를 해서 하늘에 남편을 위한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아내를 그렇게 온전하게 잘 사랑하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아내들이 남편이 미워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성도의 그 생활의 원리,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낮은 자세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 있는 언어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다. 보여주는 거죠.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는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고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은 악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처세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든지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죠.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자의 경고는 헛것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재갈을 먹이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도 잠잠해야 되고 악한 자 앞에서는 우리가 좀 잠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참지를 못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리스도의 입에는 괴사가 없으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속에 악한 걸 간뜩 담고 거짓말이라는 건요. 그 속이는 말만 거짓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 딴 말하는 거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11절에 말씀하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셔요. 보고 계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위에 코람데오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에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양심에 오염된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병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덕목은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온갖 죄악이 생산되어 나오므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라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고 디도서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17절부터 나타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18구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으로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지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목수의 아들이에요. 학벌도 없고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것을 전혀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분이셨죠. 오직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전파하셨다고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3장 19절이죠. 그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누구 노아의 식구 딱 가족 8명뿐이에요. 그렇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죠.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심한 신학적 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 구절이에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말하죠. 우리는 노아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모습은 불순종의 결과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노아의 구원은 믿는 자들이 차지하는 유혹과 상급을 교훈해 줍니다. 영은 살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미련한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증거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21절에 말씀하죠.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타고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원형으로 보았어요. 물에서 구원받은 걸. 세례는 죄에 속한 자신이 죽어주고 그리스도에 인하여 출생한 자신이 살게 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죠. 그것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세례는 물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징표이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세례의 모든 인용과 유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의존하죠. 물로 세례를 줬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증거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적당히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전체 베드로전서 3장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할 것과 하지 말 것,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멀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 4절에 나왔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예, 조금 영어를 좀 넣어봤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They may be won over without words either. 예, be heavier of their weavers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2절이죠. When they see the purity and reverence of your lips. 너희는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Your beauty should not come from outward adornment.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그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늘 제목이죠. Which is of great worth in God's sight.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줬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They were submissive to their one husband.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You are her daughters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까지 제가 발음도 좋지 않은데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그 중점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핵가족 시대의 부부관계, 이 예전 제가 요즘에 뭐 좀 하나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아주 가족 숫자가 많은 할머니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에 자녀가 위에 거기도 4명이더라고요. 거기서 부부가 또 부부가 되고 그 아래 손자를 낳고 해가지고 아주 가족이 모여 앉으면 아주 볼부부하고 아주 먹거리들도 그냥 풍성하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걸 좀 잠깐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가족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어디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종갓집 이런 데 가면 있지만 거기도 보면 다들 아들, 딸들은 서울로 나가고 무슨 때는 그렇게 모이죠. 예,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핵이라는 원자 구조에서 나온 말이죠. 핵이라는 말. 원자 구조를 보면 중심에 핵이 있고 핵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죠. 핵가족의 핵은 부부죠.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는 어디까지나 핵 주변의 2차적인 구성원들입니다. 요즘 핵 주변의 구성원들은 다 떨어져 나고 핵만 남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980년도에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정이 전체 가정의 6.5%였는데 15년이 지난 1995년도에는 전체의 10.6%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부부 간의 당사자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대개는 뭐 둘이 살거나 아주 아이를 또 안 낳거나 또 결혼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는 이혼하려고 해도 가족 때문에 뭘 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지가 않죠. 예, 이제는 부부 사이를 중재해줄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너무나 간단하고 쉽죠. 부부는 보다 현명해지지 않으면 안 되죠. 핵은 원자의 고유한 성질을 결정해주죠. 마찬가지로 부부는 각 가정의 특성을 결정지어줍니다. 가정의 안전성, 가족 간의 친밀도, 가정의 분위기, 가족들의 진취성 이 모든 것이 부부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러므로 부부는 스스로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서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의 역할은 어떤지, 자녀와 부모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직장과 사업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부부로서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혼한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고 결혼하죠. 그저 서로의 좋은 감정을 믿고 결혼했다가 문제가 나타나면 당황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혼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998년 이혼 건수는 98,531건이었는데 같은 해 결혼 건수는 30만 6,853건, 결혼에 대한 이혼 비율이 32.1%, 결혼하는 부부들이 대략 3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혼한 가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혼을 생각 중인 가정, 이혼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습만 부부로 사는 가족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심각합니다. 이혼 사유를 보면 부부 불화가 76,973건, 경제 문제가 6,782건, 가족 불화가 2,922건, 건강상 문제 906건, 기타가 1,865건 등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부부 불화로 78%나 된다고 그래요. 이혼 부부 중에 10명 중 8명이 부부관계가
뭔지 몰라서 싸우다가 헤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가 될까? 부부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백한 답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아내된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1절에 먼저 아내된 자들에게 말씀하죠. 가정은 남자보다 여자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의 최고 미덕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는 뭐 말도 안 되죠. 이상한 여자죠. 순종하라는 말씀은 여성 비하의 말이 아니죠. 남녀 차별이나 남성 우월주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부부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물이 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느냐고 아무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느냐고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량 불변의 법칙, 중력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위를 하거나 법정에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죠. 그것이 자연 법칙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지키면 축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불행이 됩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분은 하나님이세요. 남편의 지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란 지위는 대통령, 사장, 회장처럼 하나님이 가정 속에 임명하신 직책이에요. 우리는 회사에서 사장의 결재권을 인정하고 통솔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남편의 통솔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해야 할 역할. 이 세상에는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 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의 가장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의 가장권이 존중되는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똑똑한 결정이 아니고 순종의 결정, 존중해 주는 거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죠. 너의 두려워함에 정결한 행위를 본다. 1절에 말씀합니다. 불신자의 남편을 구원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도 믿는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여자가 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안 입고 아주 졸렬하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남편이 보는 것은 아내의 말이 아니고 아내의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남편이 보는 아내들의 행동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앙적 경건이고 둘째는 도덕적 성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적 경건을 첫 번째로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서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코숨치죠.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럴 때 그도 따라옵니다. 불신 남편들은 겉으로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은근히 좋아해요. 그죠? 예배 생활을 중심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봅니다. 사무엘 아빠가 그랬어요. 그 전에 사회에서 목사 전도사를 만나는데 그렇게 더 오히려 더 완악해가지고 절대로 교회는 안 가고 예수는 절대로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만난 여자가 똑같이 행함하는 걸 보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건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전도는 절대로 먹히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결의 생활을 보여야 되겠다. 아내의 깨끗한 생활은 남편을 감동시킵니다. 당장은 신앙을 거부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죠. 경건과 성결은 신앙적인 아내의 가장 멋진 치장법이다. 자신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요즘 감각의 시대입니다. 외모로 무척 외모가 중요해요. 성형수술은 기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막 서로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톡스 맞아도 맞았어. 필러 넣었으면 넣었어. 이런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반반한 얼굴 가졌다고 결혼 생활이 절대로 잘 유지되지는 않아요. 보면 오히려 이쁜 여자들이 오히려 그 이혼을 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삶을 살고 정말 생긴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부부금슬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죠. 결혼하는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하는데 그중에 외모가 미워서 이혼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성격, 인품, 댐댐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얼굴은 이쁜데 성질이 안 좋고 몸매는 날씬한데 인품이 아주 아니면
예, 절대로 같이 부부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희 단장은 3절 4절에 머리를 꼬비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있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 아내 된 사람들은 책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편의 지위를 존중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실제로 남편이 잘나느냐 못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남편이라는 지위가 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존경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한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러면 축복의 응답이 온다라는 거죠. 5, 6절에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는 남편들아 하죠. 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주 저기 하나님께서 그 남편들에게 하나의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 안 막히고 하나님께 상달 잘 되려면 축복받으려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 이 얘기예요. 남편들에게 드릴 첫 번째 말씀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일반적으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합니다. 예, 왕과 비에 나왔던 무슨 탤런트 채시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보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적죠. 신장, 체중, 허리, 가슴들의 혈압, 지방, 취미, 특기, 하고 싶은 일 등등.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무식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이해력이죠.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랑이 식으면 점점 다툼이 심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삐뚤어지다 보면은 뭐 그게 어떤 가족은 말을 안 해가지고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간다고 하죠. 남자들은 대개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업에 몰두하거나 직장일에 몰두한다는 명분으로 가족들에게 소홀한 남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아내나 자식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예, 그렇지가 않은데 직장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자식의 사춘기보다 중요하지는 않죠. 사업상의 상담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아내의 고민을 들어주는 30분 동안의 대화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식한 남편이 절대 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그렇게 유식한 남편이 집안 사람들 마음 읽는 데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 된 자들에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알아야 될 3가지 지식을 말씀하죠. 첫째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는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도덕성이나 의지력이 있어서도 여자가 더 약하다라는 거죠. 특히 감성적으로 약한 여자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쇠붙이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많은데 옛날에는 대부분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 따르면 깨져요. 한 번 깨지면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안경은 2, 3년에 한 번씩 렌즈를 바꾸는데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는데도 안경알이 손상이 잘 되죠. 사랑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한마디씩 던지는 하찮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돼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1998년에 이혼한 98,531건의 이혼 건수 가운데 연령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30대 43,164건, 전체의 43.8%. 30대들이 이혼을 많이 하네요. 그 다음은 40대 31,928건, 전체의 32.4%. 다시 시작해도 돼.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20대, 50대가 비슷한 10.8%, 60대 이혼이 2,143건, 70대 이혼도 474건이나 된다고 그래요. 신혼체 헤어지는 비율보다 10년, 20년 산 후에 헤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상처가 누적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둘째로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상속받을 파트너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고 남편이다. 우리 믿는 부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생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죠. 죽어서 무덤에 썩어질 육체만 합장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파트너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귀하죠.
믿는 남편은 아내를 갑절이나 귀하게 여겨야겠다. 셋째로 영적 생활이 부부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죠. 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기도까지 막히는 법은 없어요. 직장 업무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부부 사이가 나쁘면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죠.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얘기, 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데 천수로 따지면 무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혈통으로 따지면 남이에요. 그죠? 피도 안 섞였어요. 부부 사이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타인 관계.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내고 남편이죠.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주시지 않겠죠. 너는 먼저 내 아내와 화합한 후에 와서 경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좋은 부부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도 이웃도 바로 남편과 아내가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치장한 아내,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결로 치장한 아내는 아름다운 아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죠. 좋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이게 다루고 이게 받들어주는 남편도 좋은 남편이고 예, 섬세한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남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이다. 함께 영생을 나누는 파트너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죠. 영적 생활이 부부관계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남편은 정말 예, 대단히 귀한 남편입니다. 얼마나 단단한 가정인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얼마나 자녀들이 잘 양육되는가, 얼마나 생산적인 가정인가, 모든 것이 부부관계에 달려있죠. 오늘날은 특히나 더 부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셔서 복된 가정, 하나님께 귀하게 보이고 축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발췌를 했어요. 어느 가정에 한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벼랑간에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 그 설교의 은혜를 너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아내가. 남편이 교회 가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목사님은 단답으로 대답을 하시더래요. 남편이 집에 두고 오면 근심이 되고 같이 나가면 짐이 되고 혼자 보내면 걱정이 되고 마주 앉으면 원수가 되는 부부의 관계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세대별 관계별로 다르죠. 30대, 40대, 50대가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큰 울타리로 나눠봅니다. 시작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요즘 시대에 순종하라니 말도 안 돼. 예? 저도 이거 설교하면은 분명히 무슨 순종이야 이런 소리 하겠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똑같이 가는데 남편만 다 하는 것이 아닌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나누어 봅니다. 좋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 신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보기 싫고 밥 달라고 혼자 좀 먹지 밥만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죠? 한 번쯤 안 먹으면 죽나? 불만족스러운 이런 남편에게 내가 꼭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할까? 그래도 순종해야 할까? 왜 꼭 순종해야 할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도 남편을 사랑하라고 아내에게는 순종하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 좀 해보지 그러면 저절로 사랑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남편에게는 나를 먼저 좀 사랑 좀 하면 내가 당연히 순종하지. 둘이 서로 이렇게 댕댕하죠. 문제는 누가 먼저 해야 할까? 첫 번째 성경에는 남편들아가 아닌 아내들아 하고 불렀어요. 그죠? 그럴까? 아내의 순종이 아내 스스로에게 행복이기 때문이다. 복되기 때문이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이란 단어. 순종하는 것은 행복할 수 있을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편한 관계 가운데 계속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모두가 한 달을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 때로는 순종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도 여전히 순종해야 할까? 가정의 행복은 아내에게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그러죠. 아내는 가정의 목이라고 그래요. 목은 부드러워야 하는데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죠? 아내 스스로의 행복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목이에요.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남편이어도 남편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밥을 달라고 하는지. 그냥 그 뭔가 사랑을 받고 싶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편이 존중받지 못하면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무리 훌륭해도 뛰어나도 실패감과 자괴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은 굉장히 으쓱하고 힘이 나고 행복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순종해야 한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왜 아내인가? 남편이 먼저 사랑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목이 유연하게 잘 움직여야 머리가 재구실을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도 에베소서 5장에도 아내들이여 말합니다. 책임을 먼저 가진 남편들이 먼저 해야지 왜 아내들이 먼저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남편이 먼저 창조되고 아내가 창조되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이나 우리들이 마저 돕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먼저 돕는 게. 돕는 배필이 되어라. 돕는 것이 부족해서 보조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돕는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도움받는 자가 오히려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죠. 내가 내 일도 쩔쩔매는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헬퍼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다. I am your helper.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환난 중에 너희 도움이라 돕는 배필이 되어라. 남편들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돕는 배필이 되어라. 우리는 돕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아내들이여 우리가 더 해야지, 우리가 더 도와야지, 우리가 더 용서해야지, 우리가 더 너그럽게 가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더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돕는 배필로 더 도울 수 있을까? 3년 동안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려다가 3년 후에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느 아내가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몇 년 후에는 또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저 사람 못 바꿔 우리가 먼저 도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도와. 그럼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부드러워라 말씀하시더래요. 남편들은 어머니에게 느꼈던 부드러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밥 줘 소리를 한다는 거죠.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부드러움.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이라. 우리 속이 터지는데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관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부드럽게 굴라는 거죠.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특공대 같은 모습이나 억척스러운 모습은 절대로 안 돼.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부드러움이 이미 남아있질 않아요. 이제 미우니까, 그죠? 다 쥐어받고 싶고, 밥만 달래, 맨날 먹을 것만 달래, 이런 거죠. 남편은 부드러움을 바라고 들어오지만 아내는 나도 바쁜데 밥통에 밥 있는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가 좀 먹지. 맨날 먹는 것만 갖고 줄줄 따라다니면서 밥 달래. 이런 얘기를 하죠. 거지처럼 대하면 거지마누라, 왕처럼 대하면 왕비가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부드러워 주어야 할까? 남편은 지존이 높고 그 자존이 높고 그 자존을 짓밟으면 남편은 이거가 높아서 짓밟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죠? 왕처럼 대우해주면 내가 왕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자. 칭찬해주면 뭐든지 해요. 잘한다고 하면 진짜 잘한 줄 안다는 거죠. 처음엔 치워하다가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죠. 자꾸 쓰다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못하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그게 그렇지. 내가 부드럽게 굴어주고 막 칭찬해주고 하면은 막 붕붕 뜨잖아요. 부드럽게 자주 쓰다듬어주면 속으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도. 남편이 다가오면 절대로 발로 차지 말고 내가 먼저 쓰다듬어주면 너무나 행복해하고 결국은 내게 그 사랑이 돌아온다. 애교.
부드러움이라는 거죠. 신혼 때 하던 애교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남편은 나이가 들면 더 에로틱해진대요. 더 아기자기해져 여성스러워지죠. 그리고 이쁜 척 애교 부드러움을 자꾸 갈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게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도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 남편이 하늘이라고 땅값이 하늘 위에 있는 거 몰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땅값은 하늘보다 더 높이 뛴다고 그러죠. 50대 권사님께 좋은 거 하면 꽉 잡아야 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게 계속 부드러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남편은 꽉 처음에 초반에 휘어잡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부드러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요즘 땅값이 하늘 위에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2절에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고 말합니다. 못 박는데 내가 하지 말고 하고 화내지 말고 혼자 하다가 아야 그때부터 남편이 못 박아준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너무 씩씩하면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잡지 말고 부드러운 아내로 계속하라. 목을 부드럽게 목이 부드러워야 고개가 잘 움직여진다. 두 번째로는 이뻐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외모로 하지 말고 이쁜 것. 어떨 때 이쁠까? 이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들 보여줄 때는 화장하고 나에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사랑받고 싶어 할 때는 이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라고 말하지만 아이들만 보고 나는 뒷전이구나 하고 쓸쓸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의 마음. 나를 위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구나. 할 일이 많아도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고 말이라도 마음 써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나갈 때 예쁘게 하고 집에서는 너무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은 남편들이 그냥 나는 절대로 신경을 안 쓰는 거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남편은 아내의 외모도 같이 본다고 하네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들은 기뻐지고 사랑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남편들은 밥 잘 챙겨주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남편들은 한 끼 밥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큰 위로를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이쁘게 밥 한 그릇을 그 파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맛있는 것 자체에 굉장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먹을 것 안 챙겨줄 때 내가 거절당했다. 나는 소외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부드럽고 이쁘게 밥 잘 사주고 잘 쓰다듬어주면 해결이 된다고 그러죠. 드라마에 그 있었죠? 밥 잘 사주는 누나. 제가 그걸 안 봤는데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등한하고 안 해줄 때 자녀 문제, 가사 문제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야 되겠다. 주일마다 싸우고 힘들게 헌금하면서 말로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말로 해서 설교해서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것.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사람을 모델로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설교해도 되는 게 아닌 부드럽게 이쁘게 남편에게 시어머니랑 나랑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하지 말고 반드시 엄마를 택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20년 이상 같이 있었던 엄마 우리 결혼 생활로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믿지만 가정의 행복 위해서 우리가 품고 그냥 사랑하고 이뻐하고 쓰다듬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그 부부들을 아신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